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일 첫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간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은혜의 담비로 저희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고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은지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주의 자녀로서 은혜의 삶 살게 하셨다가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날 온종일토록 모든 순종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부터 귀한 주의 대원자 목사님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요한복음을 풀어주실 때에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되 듣는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 내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주님 깊이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실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날 주의 귀한 성도들 거리에서 오가는 그 걸음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찬미와 감사와 경건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서하는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인데 지난주에 보셨듯이 이 유익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주님께서 자세히 살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구하면 얻는 그런 양자의 영으로서 기도의 영으로서 친자녀로서 삼아주시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는 성령이 임하여서 세상에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이나 이런 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해서 오늘부터 8절에서 15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고 또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는 뭐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그 성령 가운데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또 그 성령이 완전히 임하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한 그런 무리들 또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니 3천이나 더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가 3천을 더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는 책망한다 이러면 일단은 좀 부정적이고 또 우리를 나쁘게 이렇게 꾸짖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금방 생각해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 보면 책망이라는 것이 뭐 그저 부정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것입니다. 여기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하는데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바로 돌이킨다. 우리의 회심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수아브가 돌이키는 건데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킨다는 것이 뭘까요? 좋은 데서 나쁜 데로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겠죠. 이건 죄의 역사고 잘못된 데서 올바른 데로 돌이킨다.
성령이 임하면 뭔가 그릇되고 뭔가 벗어나고 뭔가 떨어져 있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고 또 제자리에 서게 하고 바른 길에 서게 하고, 그렇다면 그런 돌이킴,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거죠. 잘못된 데서부터 온전하게 하는. 사실상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어릴 때 보면 뭔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도 듣지 않고 했을 때 하는 주중에는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회개하면 그때 이제 편하다 이거죠. 또 부모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막 듣지 않고 이제 막 학교 마치고 어떻게 집에 가면 혼날 거 생각하면 답답한데, 이제 집에 가면 부모님의 책망이 있지만은 그 책망은 이제 평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날은 오히려 더 단잠을 자고 혼이 나지만은 오히려 더 뭔가 모르게 마음의 평화가 있고, 바로 여기에 책망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다.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오늘 책망하는 것이다. 이 책망의 조목이 세 가지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주님께서 특별히 이 셋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연약함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인류를 연약하게 지어서 연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그저 윤리적이거나 정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지만은, 죄는 불순종이지만은 죄에 대한 반대말은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고요. 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가운데 있는 그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마라 한 것은 하나의 명령도 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준 것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심이 족한 줄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불순종이 들어와서 믿지 않아서 불순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 불순종의 죄, 결국은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책망한다. 그게 죄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분명히 불순종인데 이미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그 불순종을 돌이키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세계를 열어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죄는 상식이고 죄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서 죄를 넘어서는 일상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
아주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준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은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더 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착해졌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 더 열심히 일어나더라. 물론 그런 결과들이 다 생기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어디 세상을 섬기고 고사를 드리고 어디 바다에서 빌고 산에서 빌고 하던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기준 자체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떡을 떼고 소유를 팔고,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평생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 대하여 용서를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내가 그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베푸시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돌을 들어서 치고 그런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죽음의 길이다. 세상을 얼마나 정죄합니까? 얼마나 남을 죽이기에 바쁩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쁩니까? 그러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돌을 들고 한번 쳐봤자 결국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길이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혹은 세상에 그런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좀 더 질서 있게 하면 그게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윤리주의,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의 결과로서 윤리가 따르는 것이지 윤리의 결과로서 신앙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한 진정한 책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죄를 그저 가리는 게 아니라, 죄를 그저 못 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더 우리 안에 썩어지는 것이요, 불안해지는, 죄를 도려내면서도 그 아픔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새살이 돋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의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떠나서 보지 못하게 올라가셨으면 더 이상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없으니 이제 내 의로 살자 하는 그 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의만이 의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지만은 주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사실상 주님의 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움직인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 단계인데요. 나의 의는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게 하신다 이 말. 이게 바로 책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책망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그저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되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가 죽인 그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했을 때 이 제사함과 의의 전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제사함과 의의 전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람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사함을 얻는데 이것은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죄를 책망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의를 깨닫게 하셔서 전가를 받게 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항상 구원은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죄사함과 의의 전가. 죄를 사하고 의를 주지 않는 경우도 없고 의를 주시는데 죄를 그냥 두시지도 않고 죄사함과 의의 전가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권세에 관한 건데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지금 오늘 11절 후반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가 이런 것을 현재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은 뭐예요? 아직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물론 마지막에 이 세상 임금이 불모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런 섭리가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의는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의가 다 이루어져서 하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몇 주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작용을 하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들어가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마귀 사탄은 뭐 각계도 보고 우리가 사탄을 머리라고도 보는데요. 마귀들의 머리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예수를 팔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역사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임금에게 복종하고 이 세상 임금에게 지는 듯 하지만은 바로 승리의 죽음이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부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전체의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제사함과 의의 전가가 있고, 그 걷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제는 불의와 불법의 병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 아래 허덕이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자녀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산다. 성령의 검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세상 권세에 눌려 살지.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무슨 내가 뭐 신령하다,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 세상 임금을 이기는, 왜냐하면 하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지는 듯 하는 일이지만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능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사함과 의의 전가 가운데서 담대히 이 세상에 맞서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담대히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러한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제 죽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책망하는 것이 있으되 세 가지가 있으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요, 이 책망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제사함과 의의 전가를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권능에 동참하고 함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허덕이고 절망하고 세상에 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그런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성으로 찬양하는 자리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승리하신 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원주의 혼합주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갖 아버지여 세상에 영합하는 그런 아버지여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